이 삶을 살면 교회 생활과 가정교회 교회 보면은 넘겨서 물음표 보면은 이 프리스크립션 이거 뭐냐 처방이다. 그냥 처방적 규정을 짓고 미리 지시하다 규정하다 이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디스크립션 그래가지고 묘사 설명하다 자세히 써내려가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하라라는 게 있고 이렇게 했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라는 거는 명령이지만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명령이기 때보다는 뭐냐면 그거를 보고 그 의미를 찾아내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 모이는데 뭐냐면 그 안식일 날 모여야 된다. 그게 안식교잖아요. 근데 그 꼭 안식교에 모여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보면은 초대교회에 보면은 안식일 날 모였다가도 주일 날 모이다가 이렇게 짬뽕 되다가 이제 주일로 넘어왔어요. 보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 다 모일 수 있는 휴일이 주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일날 다 모인 거죠. 그러니까 모이는 게 중요한 거죠. 보면 옛날에는 이게 뭐 자꾸 교회를 뭐라 불렀냐면은 성전이라 불렀어. 근데 성전이 아니고 그 모임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이라는 것 개념이지 모인 것 같이 성도들이 모이기 좋은 장소에 또 모이기 좋은 시간에 모인 거죠. 보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이렇게 했다. 그걸로 받아들여야 되지 법칙처럼 받아들일 게 아닌 게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넘겨보면은 교회 생활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하나 더 넘겨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게 신약교회인데 신약교회는 뭘 했냐? 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거 초대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라는 건 처음 생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처음 생긴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치는 거, 지금으로 하면 이제 목회자가 가르치는 거 거기에 몰두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다. 그리고 세 번째 떡을 뗐다. 성찬식인도 하고 그러는데 기도하기 힘썼다. 그 신약교회는 무엇에 힘썼냐? 첫째로 말씀 공부와 삶 공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교제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약한 게 서로 교제하는 게 약하는 거예요. 보면은 서로 잘 몰라요. 이제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이제 좋은 일이니까 김승현 집사님이 시험 봐가지고 합격했어요. 전기 기능장애예요. 그냥 전기 기사가 아니고 기능장. 기능장은 어려워요. 보면은. 그래서 그 합격률이 10% 20%도 안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일하면서 아침에 일하고 공부하고 밤에 공부해가지고 그걸 딴 거거든. 나는 한 번에 합격되는 거 처음 봤어. 1차 합격 한 번에 한 번에 되고 2차 네 번 보는데 두 번 못 보고 한 번 봐가지고 된 거예요. 보면. 원래 집사님이 그 전기 기술을 어디서 많이 배웠냐면은 군부대에서 많이 배웠는데 미군 부대에서 배웠어요. FM으로 배우긴 했어요. 잘 배웠죠. 그래서 그 미군 부대에 있던 사람이 자기 가면서 같이 미국도 가자 그랬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못 간 거죠. 기술이 있는데 자격증은 이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보면 좋은 일이죠. 근데 성도들 간에 서로 잘 몰라요. 내가 얘기해줘야 이제 아는 거죠. 또 혜정 권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해줘야 이제 아는 거죠. 보면은. 근데 이제 가정교회 같은 경우 서로 교제한다 그러면은 이 가정교회에서는 이걸 목장 모임이라고 그러는데 목장 모임에서는 가르치는 것보다는 삶을 나누는 거야. 내가 한 주간 동안 뭐 있었냐. 그래서 우리가 카톡방 만들어 놓고 몇 명 이제 삶 나누는 것 중에 기도 제목 보고 그리고 뭐냐면 또 감사한 일 적어보라 그러면은 그거 두 개 보면은 대충 유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자꾸 자기 걸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안 적는다. 그래가지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었다 올린다. 네 마음대로 해라. 지나친 관심은 자기에게 피로감을 준다고 내 피로감을 네가 알아서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뭐냐면은 그게 교제하는 거예요. 속속들이 몰라요. 저도 감은 잡지만 잘 얘기 안 해주면 몰라요. 모르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제하는 게 교회 안에 약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또뿐만 아니라 가정교회는 이 뭐하냐면 떡을 떼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 예배당이 모인 게 이제 예수님이 당시에는 예배당 같은 게 없어요. 회당에 가서 가르치는 정도고, 그건 다 어디서 모였냐면 예수님이 첫 제자를 부르실 때도 와보라 그랬잖아요. 와봐서 그럼 어디 간 거냐? 예수님 집에 들어가 가버나움에 자기 거처하는 곳에 거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또 하나 또 나오는 게 또 이제 예수님 보면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물고기를 벌써 사다 놓은 거를 거기를 구워 놓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조반을 먹고 하시죠. 조반. 아침 식사를 먹게 하신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자봉 고기 갖고 와봐라. 그게 좀더 풍기고 물거든요. 그런 이제 뭐 드시죠 보면은. 그거 뭐냐면은 가족교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과 친해지려면은 밥을 먹자 그러죠. 남자들은 밥 먹고 술을 마시죠. 뭐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밥 먹고 운동하거나 운동에서도 뭐냐면 또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노예한테 다음 달 13일에 하는데 노예하고 그리고 양아진을 가자는 거예요. 선교사들도 나도 안 가봤어요. 가볼만 해요. 그러면 가보면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몇백 명이 와가지고 죽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보면 자녀들도 죽고 또 뭐냐면은 그 그냥 와서 6개월 만에 죽은 사람도 있고 자녀가 죽고 부인이 죽고 애들 죽고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좀 선교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헌신했는지 좀 느낄 수 있죠. 거기에 가자는 거야. 그리고 저녁 먹고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10시나 11시쯤 만나가지고 저녁 7, 8시까지 이렇게 생긴 거죠, 보면은. 근데 이제 그래야지 서로를 안다는 거야. 그거를 모질란다는 거야. 1박 2일 하자.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신입으로 들어갔으니까 있는 분은 한 10분 되는데 들어간 사람이 한 열 몇 명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교단에서도 그 다락방 출신들을 받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잘해주니까 받자. 그래서 거기 있는 애들 또 다른 노예에서도 받아주기로 하고 결의를 한 거예요. 그 총회 때 총회하고 이제 노예를 하니까 그래서 뭐 총회를 한다 노예가 뭐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러면 모임 있는 거 있어서 거기서 그게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제한다라 그러면 떡을 나누는 거예요. 보면 그 삶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하기에 힘쓰라. 기도하기에 힘쓰라. 기도를 배워야 돼요. 반드시. 기도를 못 배우면은 거의 보면은 자기 생각에 빠져요. 자기 생각에. 기도를 배워야 하나님 뜻을 찾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어요. 저도 이 기도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겠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요. 이번에도 명절인데 가자 그래가지고 가자 그래서 가는데 5, 6, 7 가족을 가고 총회 가는 이유는 은혜 받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기도해 보기가 쉽지 않아요. 2박 3일 동안 계속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보면 내 생각 빼고 그냥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뭘 기도하냐? 별로 기도할 건 없어요. 그냥 거기서 기도 체질을 만드는 거지 보면은 뭘 기도하냐 주로 그냥 주여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 달라고 능력 달라고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힘 달라고 지혜 달라고 한국 나보고 보라고 신길교회 목사님이라고 은퇴한 목사님인데 간증하시더라고 제천 하늘도 있고 이분이 다리가 짧아가지고 허리가 뒤틀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라는 마음이 내적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7천 명, 지금은 이제 1만 명 넘어갔는데 성결교에서 제일 큰가 봐요. 신길, 신길역 바로 옆에 있어요. 신길역 밑에 있는데 오래 보면은 거기 옆에 있어요. 그래서 되게 크게 교육관도 크고 나도 이제 인터넷으로만 봤는데 근데 뭐가 아쉽게서 그걸 받겠어요. 보면 제천까지.
그것도 제천에 뭐 200명 모이는 그 치유성이 하나 돼. 진짜 앉아서 다리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다리가. 근데 돈으로 나와가지고 짝이 또 안 맞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맞춰주실 거라면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다. 그러니까 못 걸어 다니는 거예요. 오래 못 걷는 거예요. 걸어 다니기 허리 비틀어지고 다리가 짧아 버리니까 거기다가 나이가 70뭐 80 됐는데 80대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고 치유소에 가면 그 2층에 그 앉아있다가 힘들면 집에 가요. 저녁에는 가시더라고. 근데 그번에 그 자기 응답 받은 데요. 다리가 치유 받은 그 얘기하더라고 보면은. 그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그게 교회인데 기도 그분이 기도하다가 거기 가서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그 장소에 가서 그 목사님은 또 안수받기도 해가지고 응답을 받았다 얘기야. 그래서 교회는 뭐하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게 제일 1순위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서로 교제하며 그리고 이 성찬식 예찬식도 하기도 하고 기도하기 힘쓰는 이게 초대교회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교회들이 약한 이유는 기도가 약한 거죠. 또 이 성도 간의 교제나 이런 것도 약하고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같은 인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13절에 이게 교회에 대한 사역적인 부분인데 1절에 13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부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분이 어떤 사람은 그분이라는 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로 그리고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뭐 복음 전도 제일 그 복음 전도하면 생각나는 게 빌리기라는 목사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흥사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거를 교회 안에 이런 일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 사도, 예언자, 전도자, 목사, 교사는 12절에 보면은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12절에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그리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뭐냐면은 목양을 하는 거고 준비시킨다는 건 성도들을 성숙시켜가지고 봉사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봉사들 교회 봉사뿐만 아니라 전도와 뭐 신방과 뭐 이런 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 해석이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목사가 앞에 있는 이 사역자들 그러니까 사도, 예언자, 전도자, 목사, 교사를 다 합쳐가지고 목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목사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과 그리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목사가 하는 건 한 가지만 들어가요. 요즘에는 이게 번역이 다 뭐 킹제임스 성경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번역을 다시 다 이렇게 했거든요. 보면은 그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이걸 제일 많이 얘기하고 글 가까이서 보면은 근데 뭐냐면은 목사가 하는 일은 성도를 준비시키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성도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평신도라는 단어가 없대요. 평신도. 예수님이 얘기한 이 직책들은 있는데 평신도라는 단어가 없는데 평신도라는 단어는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그 사람이 나라를 공인시킨 다음에 그때 평신도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사역자,
평신도. 그러니까 목회자와 평신도 두 가지 구분한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는 이들이 뭘 했냐면은 교회를 만든 거예요. 교회를 지은 거죠. 아름답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성직자가 있고 거기에 예배에 참여하는 보는 자죠. 그러니까 예배를 보는 자가 평신도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뭐냐 성경 번역 같은 경우도 목회자에게만 주어지고 심지어는 유럽에서는 라틴어로만 공부돼 있어. 그거를 루터가 평신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한 거잖아요. 보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AI 시대가 온 게 성도들한테 좋은 거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쳐보면 내용이 나온다고. 촉구하니까. 이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까지 설명해줘 보면은 요용요약이 딱 나와요.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서 내 말이 뭔 말인지도 설명이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주석학자들이 80% 정도는 이렇게 목사가 하는 일은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평신도들은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걸 하는 거다라고 번역은 20%는 셋 다 목사가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경우고. 그래서 보면 이제 목사는 준비시키는데 뭘 하냐? 목사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 은사를 발견시켜서 목양과 교회를 세우는 걸 맡긴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보면은 일반 교회들은 그렇게 안 하죠. 일반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가 준비시킨다는 건 목사가 이 기도와 말씀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리고 사역은 사역적인 부분은 공동 목표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 성도들이 가서 봉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 상담, 개업 예배 이거는 목사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평신도가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에서는 실제로 목자와 목녀가 평신도 사역자거든요. 그걸 목자, 목녀를 만들어 이름을 만든 거예요. 보면은 예전에는 그 구분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신방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 들면은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하니까 목사님이 거기 목자님이랑 상담을 먼저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했는데 거기부터 상담하시고 그 목자가 얘기하면 그때나 같이 얘기해 봅시다라고 위임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 목회자가 신방 상담 개업 예배 뭐 돌예배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뭘 하지 못하냐 기도하는 일과 말씀 그 준비하는 이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리더십을 발휘하고 공통으로 아우르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평신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라는 단어 뜻도 미니스트리라는데 이 미니스트리는 집사라는 뜻인데 이 집사라는 뜻도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거기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봉사일을 하면서 나온 단어가 봉사가 그게 미니스트리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보면 일곱제사 세울 때 보면은 집사님들이 일을 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냐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구제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거는 일곱 집사들한테 맡긴 거죠. 보면은. 근데 그 일곱 집사들이 한 걸 가만히 보면은 스데반 집사는 복음 전하다가 죽고 또 한 사람 더 나오잖아요. 빌립 같은 경우는 자기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가다가 또 뭐냐면은 이 선교 현장으로 보내가지고 에티오피아 넷이 살리고 돌아오는 거죠.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게 교회라는 그게 목양이라는 거예요. 목양이라는 부분이 목사가 다 할 수도 없고 그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보면은 그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제일 문제시 되는 게 건물 중심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역 중심으로 나눠. 그래서 이 가정교회에서는 목표가 뭐냐? 가정에서 예배를 해서 6명에서 12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삶을 나누는데 거기서 뭐냐면은 교제하고 그러면 우선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주중에 목회자가 교회에다가 다시 가르치는 걸 만들어 놓다는 거죠, 보면. 가르쳐 이 사람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또 이걸 하게 하고. 평신도들이 뭘 하냐면은 자신의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성도들이 사명이 있는데 이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영어로 보면은 미니스터리라고 되어 있는데 봉사일을 하게 하면 NIV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섬기는 웍스 또 미니스터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섬김의 일들 킹제임스 성경에도 보면은 사역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역의 일을 누가 하는 거냐? 평신도가 하는 거고, 목회자들은 그 평신도가 할 수 있고. 그래서 저 성경에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도 한 목회지가 없고 순회를 해요. 그래서 순회를. 그러니까 자기가 단임 목사로 있는 게 아니라 순회를 하는 거예요. 가정에. 그래서 한 곳에 간 게 시몬의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갔는데 그때 뭐냐면 다른 데서 가정교회에서 요청이 온 거죠. 보면 그래서 거기 가서 애니야 그 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도 그렇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다닐 때마다 뭐가 있냐면 그 교회는 사역자 쓴 거 서 있는 거죠. 보면. 그리스가 본것 같은 경우도 그러고 또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에베소 4장 12절에 사도 예언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사도 그래서 이들은 말씀 사역자들 그래서 말씀 사역자의 역할은 뭐냐 그 세모에 보면 하나 더 넘겨보세요. 사도 복음 전하는 목사 교사다 넘겨보세요. 좀 짧게 리모컨으로 마이너스 부분 또 보면 성경적인 사역 분담 원칙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이게 목회자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사람들을 평신도들을 봉사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신방 가고 또 뭐냐 그들을 기도로 세우고. 그래서 이 목회자는 말씀 사역자는 목회자 역할은 이 세 가지를 이거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사역을 하는 게 목회자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돼 있고 목회자가 다 다르고. 그런데 가정교회가 없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없다 보니까 전도할 때도 교회로 데리고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보면. 가정으로 데리고 오면 더 편한 것도 있는데 보면은 가정에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가서 보면 더 이해될 거고 어떤 말씀 사역자의 역할은 준비시키는 일과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는 것이다. 하게 하고 세우게 하는 것, 방향을 제시하고 적재적소에 자기 역량을 발휘하게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성도는 이 성도의 역할은 봉사일을 하는 것과 미니스터리 또 목회를 하는 거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방향성을 목회자가 가는 거다.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방향으로 간다고요. 보면 지금 뭐라 하냐?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를 하죠. 지상명 모든 훈련 가운데 제가 보니까 성경을 띄엄띄엄 교재로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보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다 해야 된다.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쉽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면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뭐냐면은 특기 사역하는 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거 고치고 우리 안에 있는 거 쫓아내야겠지만 악한 영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를 이거를 물리칠 수 있는 영권을 가지는 성도들이 가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도 축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면 잘 안 나가요. 자신에게도 해보면 잘 안 나가요. 1년 했는데도 안 나가요. 결론을 냈다. 1년을 했는데도 안 나가요. 근데 아직도 최고 기록 해본 건 한 사람을 데리고 거의 2시간 반 백분 단수 있다. 왜 백분 단수 있다면 기도를 많이 해주냐면은 김승규 집사님이 시험 본다. 시험 본다 그래요. 시험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시험 방해하는 악한 영 물리치겠다고. 냅다게 한 거예요. 보면. 그죠? 보면.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분명히 내가 단수 집사님 얘기할 때 백분 단수 집사님 얘기할 때 점수를 얘기하는데 2차 최고 점수 맞으면은 46점이라고 2등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2점 빼가지고 44점 맞았네. 1차는 14점 맞았다. 60점 넘어야 돼. 60점 안 넘어요. 59점이야. 이거는 붙으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1차 점수를 다 3점씩 올려줬다. 그래가지고 61점을 못했어. 그래서 내가 전화해봤지.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유 기도 많이 주셨고 그래도 기도 아무래도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네. 공부 많이 한 거 알아요. 공부했다고. 근데 집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14점 맞았다고. 그리고 점수는 2차는 44점 맞은 게 맞고 3위. 근데 목사님 3점을 더 올려줬더라고요. 1차 시험은 다 뭐랑 못 봐가지고 3점을 올려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내 생각에는 뭔가 문제가 하나 잘못 나와가지고 다 맞게 할 수도 있고, 모르겠어.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붙으면 됐죠. 뭐 그것이 됐지. 뭐 그걸 뭐 구하겠어요. 보면은 근데 집사님이 나한테 얘기한 거야. 내가 얘기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 같아요.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자신이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죠? 보면은 그거 보면은 근데 보면서 이게 왜냐면은 시험이라는 거 다 룰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뒤져보니까 룰이 있는데 퍼센트지가 있고 그리고 합격률이 나와 있고 보면 거의 다 나와 있더라고. 보면 쉽지 않죠. 보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기도하는 거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거야. 생각나면 기도. 근데 축사를 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은 그거 방해하는 게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얘기한 거야.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집사님 팔 부러뜨린 거랑 허리 부러뜨린 거도 또 귀신이 했다고 지가 얘기했어요. 자기가. 악한 영이. 그러니까 누구 열받잖아요. 열받고. 옆에서 뒷바라지에도 시원찮을 빠는데. 그래가지고 팔 부러진 날도 양지병원에 같이 갔거든요. 새벽 예배 오다 넘어져서 부러졌으니까. 가니까 연차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한 명씩 자빠져가지고. 그날 이상하게 눈비가 와가지고 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다고. 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다섯 여섯 명 들어와요. 김수민 집사님 열받았잖아. 왜 열받았냐면 그날이 뭐냐면 이제 일을 잠깐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퇴근한 날인데 퇴근한 날 팔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우연이라 느껴지지 않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역을 하면은 목양을 하다 보면은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평신도들이 느껴야 되는 게 여러분 자녀 키울 때도 그렇고 악한 영이 방해한다는 걸 느껴야 돼요. 근데 이 악한 영이 봐가면서 그거예요. 그 뭔 뭐냐면은 센 사람 믿음이 센 사람 약한 사람 얘도 안다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 봉사 일을 하는데 그 봉사는 여러 가지 봉사도 있지만 예수님 사역에 의하면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그 믿는 자라는 게 사도 뭐냐면 평신도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 해를 짜 병든 자에 손 얻는 즉 낫는다라는 게 그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보면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넘겨보면은 사도행전 20.7절에 같이 읽어 시작.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날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어지도록 계속되었다. 그래서 주간의 첫날에 이게 주일인 거죠. 그래서 언제 모였냐? 언제 모였냐? 이들은 뭐냐면은 주간 첫날에 모였다. 주간 첫날이 뭐예요? 주일이죠. 그 주간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고. 그래서 이때도 이제 조금씩 정착되기 시작한 때지 안식일이랑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모이기도 했어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 모였는데 첫날에 모여서 뭘 했냐? 빵을 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밥을 꼭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보면 오병이어리 이렇게 제자들과 꼭 식사를 하다가 그리고 사교를 만났을 때도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복음을 나누고 그러죠. 삶을 나누고 응답을 나누고 그래서 그게 가정 공동체고 그게 교회의 신학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면은 그렇게 한다는 건 맞다니까 뭐 본인도 아는데 저도 보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에베소서 5장 19절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떡을 떼고 하나님과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형식에 많이 묶이는 게 아니에요. 장소에 많이 묶이는 게 아니에요. 모이면은 그게 교회가 되는 거고 그 모임의 의미는 뭐냐? 장소보다 어떤 예배 순서 이런 것보다도 믿는 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구원받은 자를 서로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는 매주 첫날에 같이 읽어 시작. 고린도 후서 전서 16장 1절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을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염불을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이 뭐냐면 매주 첫날에 주일마다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보면은 예물을 주일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근데 우리 교회도 예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에 모아놓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예배 드릴 때 와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걸 따로 모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면 이를 얻을 때까지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염불을 하지 않게 해라. 마치 이 바울이 순회사에 가는데 한 번 갈 때마다 그때만 현금하는데 그렇지 말고 너네들이 자치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눈치 보지 말고 보면은 그래서 교회의 원칙은 현금의 원칙은 정기적으로 예수님의 영접한 모든 사람이 수입에 따라 형편에 맞게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거다. 그래서 자치권을 줘버린 거죠. 교회 자치권을. 목회자들은 그거를 순회하는 거. 지금은 이제 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노예에서 뭐라고 하냐면 개교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노예가 지금의 이 뭐냐면 초대교회에서는 바울이고 베드로고 그리고 개교회들이 보면은 이제 지역교회들인 거예요. 보면은 가정교회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로마 교회가 아니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이지 에베소 교회가 아니에요. 한 교회만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의 교회 쓰면 이거를 에베소에 돌려보기도 하고 옆에 있는 교회들이 그 복사본 만들어서 돌려보다가 그게 나중에 모아져가지고 신약 성경이 돼버린 거예요. 보면은 왜 이게 중요하냐? 뭐 중요하냐? 아니에요. 가정교회에서 전도도 일어나고 평신도도 일어나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신앙이 뭔지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동떨어져 있다니까요. 신앙이랑 뭐냐면은 삶이랑 그거를 같이 맞물리게 하는 게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그 보면은 가정교회 더 넘겨보세요. 더 넘겨보면은 가정교회란 가정교회 운동의 출발점, 현대교회의 위기, 참된 사귐이 어렵다. 서로 교회 가서 예배를 보고 하는데 서로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이건 뭐냐면 사귐인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어렵다. 참된 불신자 전도가 어렵다. 왜냐하면 교회 와서 안 맞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보면. 근데 가정에서는 이제 쉽게 가서 얘기할 수 있고 좋아. 그래서 전도를 한다기보다는 그 예배만 부르는 게 아니고 집으로 초대해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방 그냥 먹고 그러면은 서로 사귐이 된다는 거죠.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전도하러 내보낼 때 보면은 뭐라 그러냐 한 집에 들어갔으면 그 지역을 떠나기 전까지는 다른 집에 가지 말고 그 집에만 머물러 있으래요. 여기 그냥 돌아다니면은 이 집은 크고 작고 여기는 맛있는 거 나오고 뭐 맛없는 거 나오고 이렇게 말이 스러우니까 한 곳에만 있고 거기서 머무르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거기에 이제 떠나고 났을 때는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거죠. 가족교회가. 그래서 일단 다 드러나 보시라. 그래서 이 가정교회 핵심 가치 읽어볼게요. 1번 시작. 가정교회 핵심 가치는 신약교회의 회복이다. 성경을 단순히 이해한다. 성경이 그렇다고 그런 줄 알고 아니라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한다. 가능하면 성경에 나타난 교회 모습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교제 중심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또 넘겨보면은 해결책 신약교회 형태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그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게 로마의 교회인데 저의 집에 있는 교회 문화를 하라. 우리는 이거를 다락방을 할 때 미션홈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미션홈이 하나의 그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모이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미션홈이라기보다는 제가 다시 이제 보니까 그냥 거기가 교회라고 보면 되죠. 그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그 구성원들이 모임을 정해놓고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도 이제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냐. 가정교회를 이제 여러 개 있으면은 여러 군데 탐방하게 해준대요. 자기에게 맞는 가정교회 선택하라라고 얘기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이 16장 로마 16장 14절 25절에 보면은 이 15절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와 함께 있는 그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과 문안하는데 그게 가정교회에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6장 19절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시아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 넓은 게 그게 아시아가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이 터키에 보면은 밑에 쪽만 소아시아예요.
7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 교회는 갑바도기야. 또 위에 보면 갈라디아. 그러니까 거기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뭐가 하냐면은 대한민국이라 그러면은 전라도, 뭐 경상도 이 정도 하나 되는데 거기 그냥 하나의 아시아인데 그 아시아 이름이 퍼져서 그냥 넓은 데를 다 아시아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 조만한 지역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이때는 이 브리스가 길라가 이 로마 심정에는 브리스가가 먼저 나오고 고린도에서는 이 아굴라가 먼저 나오는데 아굴라가 먼저 나오는 거 이때는 아굴라가 믿음이 더 좋았고 브리스 길라는 이 로마 사람이고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거든요. 이때는 이 브리스가 불러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평신도죠. 평신도가 이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로마에 이 바울이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만난 거잖아요. 보면은 일이 같아가지고 같이 일하고 또 이 주는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 전도한 거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골로새서 4장 15절에 룸바와 그 여자의 집이라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부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정교회의 뭐냐면 리더인 거예요. 룸바가 아니고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그래서 이거를 신학자들이 막 초대교회를 막 싸운 거예요. 이거를 야, 어떻게 여자가 그게 가정교회 리더가 될 수 있냐. 근데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야 맞다 인정해버린 거죠. 또 있으니까 그 여자가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남자가 없는 교회 보면은 여자가 리더가 되고 근데 요즘 형태 같은 경우는 여자들 결혼 안 한 여자들도 있잖아요. 보면 그 모임을 갖기도 하고 청년들을 모이는 가정교회를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또 빌레몬서 1장 2절에는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고 이 아키포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아키포와 빌레몬이잖아요. 빌레몬서에 빌레몬은 누구냐면은 이 빌레몬은 감옥에서 이 만나는 오네시모 때문에 오네시모의 집주인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거기 보면은 이 골로새 교회에 거기에 가정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키포의 집에 있는 가정교회인 거예요. 빌레몬에 있는 아니 빌레몬의 교회인 거지. 그게 나중에는 골로새 교회로 커진 거예요. 보면은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한 거죠. 보면은 근데 이 아키포의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거야. 뭔 편지 내용은 뭐냐? 이 오네시몬을 추천하는데 오네시몬을 써라. 그게 그냥 내용인 거예요. 보면. 근데 그 교회로 나중에 이 뭐냐면 오네시몬가 가서 나중에는 거기에 감독받는 거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진다. 그래서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가 초대교회 형태였다. 그리고 이렇게 가정으로 모이지 않고서는 식사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 하나 밥 먹으러 가잖아. 군산에 가서 밥 먹고 있다. 시집가 별거 아닌가 밥 먹고 그냥 돌아오는 거지 신방하는 거 제가 보면은 그리고 또 그다음 보세요 보면 그래서 대신방을 하잖아요 보면은 대신방을 왜 하냐 집안 상황을 보고 거기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잘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잘 몰라 보면 그리고 기도 제목을 주는 거거든요. 원래 신방할 때는 목사에게 기도 제목을 주고 같은 기도하는 거. 1년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 연도에 가가지고 얼마큼 성장했나 확인하는 거죠. 얼마큼 응답받냐, 얼마나 문제가 있냐, 얼마나 갈등이 있냐. 근데 그래서 내가 자꾸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막다 다른 교회도 보면 신방하는데 다 따라가잖아요. 그거 하지 말자 그러는 이유가 내가 그거예요. 가면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사람도 많이 데리고 와 있으면 얘기를 못 해요. 사람 그 상황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데려가지 말자. 나는 이런 주의죠. 보면은 왜냐면 1년에 한 번 가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냐. 많이 가면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분위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깊은 얘기는 못해요. 보면은 얘기하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 얘기하면 뭐 다른 뭐 얘기 못하잖아요. 로마서 10장 3절 5절에 보면은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시아에서 믿어서 이 로마에 왔는데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 문안 이게 성도잖아요. 그리고 이 브루스가 이게 뭐냐? 이 브루스가 부부는 뭘 했냐면은 자기 집에 교회도 있는데 다른 가정교회들도 도운 거예요. 거기에 또 목회자들을 도운 거예요. 순회사역자들. 그래서 뭐냐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다 그러면 로마 교회 한 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로마서 심장에 읽어보면 교회들이 많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어야 사람들을 교제하고 양육하고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범위가 뭐냐? 12명이나. 그래서 이 제자운동 가운데 그게 있다니까요. 뭐냐면은 12명을 제자운동하라. 그래서 저기 보면 동탄 순복음교회에서도 원래 12명으로 시작을 해요. 12명. 근데 하다 보면 다 없어져가지고 통폐합. 우리 기수도 보니까 이제 2기수만 3기수 남았는데 이제 통폐합 당해가지고 사라지는 거죠. 뭉쳐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모였다, 가정교회였다. 이 초기의 교회는 대부분 가정교회였다. 아예 교회 건물이 따로 없었어요. 보면. 그래서 이때에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이 형틀이 바뀌게 됐대요. 집에 그 유적지들이 나오는데 집에 뭐가 나오냐면은 물고기 그림들이 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가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보면은 홀이 나오는데 그게 점점 집들이 홀이 커졌대요. 그래서 그게 기독교 가정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가정들이니까 홀이 커져서 같이 많이 모이니까 많이 모일 수 있는 예배 장소를 가정 안에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바닥에 그림이 나오는데 비잔틴 제국의 그림도 있잖아요. 보면은 모자이크 그림 있잖아요. 우리 그냥 타일 그같이. 그리고 물고기 타일의 모양들이 막 바닥에 막 그려지는데 유적지 같은 거 보면은 그게 가정교회들이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가정 형태까지 바뀔 정도로 그 교회 가정교회들이 활성화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 심장에도 보면은 10절 14절 가정교회로 시작.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반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화해. 이 형제 자매들에게 문화하다는 게 가정교회 성도들인 거죠. 이 빌로로고와 이 율리아의 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가정교회 문안해 주라. 성도들에게 문안해 주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밑에 넘겨보면은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바와 그 부인의 집에 모이는 이 교회에 문안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문바와 그 부인의 집에 모여 있는 교회에 뭐냐면은 문안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목자고 목양이랑 관계도 하고 또 여자가 더 작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큰 그림 보면은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가정교회 형틀이 있는데 이게 나와요. 첫째로 보면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에 그 제자 훈련의 뭐냐면은 방식 이거는 마가복음 3장 14절에 15절 그리고 사역의 분담 에베소서 4장 11절에 12절에 아까 평신도가 목양을 하고 목회자는 그걸 준비시키는 일을 하고 그리고 섬기는 리더십 삶 공부 이거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한 제자 삼는 교회 이게 교회인데 제일 위에 보면은 목장 모임이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그 목장 모임에서 뭐 하냐면은 저걸 나누는 거죠. 보면 은혜를 나누는 거죠. 이 삶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저 삼각형에 보면은 세계 두 번째 옆에 삶 공부잖아요. 섬기는 리더십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다. 그리고 저 위에 보면은 제일 위에 보면은 주일 연합 집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연합 집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 세모가 담임 목사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다. 찾아보세요. 밑에 보면은 가정교회의 성경적 뿌리박은 신약교회를 추구합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합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가정교회 뿌리 4개 기둥이 아까 보였잖아요. 교회 4개 기둥이. 그 첫째 기둥이 교회의 목적이 뭐냐? 교회의 목적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분명 모든 것을 그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 120명의 평신도들과 함께 모여있는 그 부활 본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 건데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 삼는 것이 그게 교회의 목적이다. 그리고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잘했지.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두 번째로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의 사명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제자가 안 돼. 제자가 안 되는 친구 변화가 안 돼. 사람이 변화가 안 돼. 두 번째 더 큰 위기는 뭐냐면 자녀들이 안 믿어.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다닐 거라 생각하면 안 돼. 안 다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우리 교회도 다니다가 나중에 안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안 다닐 거야. 왜냐면은 어떻게 믿는지를 본 적이 없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봤는데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볼 수 있으면 우리 애들은 좀 혜택이 있겠죠. 나를 보는 거. 은혜 받는 사람이다.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얘네들은 직접 많이 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해하는데 쭉 넓은데 근데 못 봐요. 보면 아버지 어머니 신앙을 이어가지 못해요. 아버지 어머니 신앙이 단절돼요. 반드시.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미 단절됐어요. 교회들이 보면 60대 이상이 벌써 50%가 넘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보면은 문을 닫기 시작한다고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중형교회들이나 교회들이 이걸 전환을 많이 하려고 해요. 대표적인 교회는 보면 샘물교회라고 있어요. 샘물교회라고 하면 일산의 분당에 있는 그 샘물교회인데 그 샘물교회가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에 거기에 교인들 보냈다가 몇 명 죽었잖아요. 묶여가지고. 그때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그 교회는 그때도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십몇 년 전인데 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을 경찰들이 항상 보고 있어가지고 집에서 못 나간다. 교회 가서 설교를 못 할 정도. 아가 기자들이 항상 짐치고 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사역이 올 수도 된 거예요. 담임 목사님. 불신칙인데 그래도 유명한 목사님. 분당 쪽에다. 근데 이분이 못했는데 교회가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나중에 인터뷰할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가정교회에서 평신도들이 다 목회를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주일날만 가가지고 설교만 하고 방에서 나오지 못했다. 그것만 했는데 다 돌아갔다. 그럼 지금은 은퇴했죠. 뭐. 대상은 모든 민족이다. 방법은 가서 세례,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이다. 그래서 네 가지 기준, 존재의 목적과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뭐냐? 마가복음 3장 14절에 예수께서 같이 보시자. 예수께서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었다. 이거를 같이 했죠. 70일을 훈련시켰을 때 동일하게 귀신 쫓아내는 걸 같이 해요. 은사님들. 뭐냐면 은사님이 자기 집에서 축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세인이 자고 있는데 세인이 다리 잡고 손을 이렇게 들고. 그러니까 세인이가 열받는 거지. 뭐냐. 짧게 하는 게 아니라 1시간을 해버리니까. 그래가 1시간은 좀 그렇네. 잘하긴 잘하는데 1시간은 좀 그렇네. 뭐 한마치에서 그런 거예요. 보면. 왜냐하면 자기 안에 귀신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알고 쫓아내는데도 방해하는 거 아니까 한마치니까. 김승희 집사님 다리 잡고 또 하니까. 아, 괜찮아. 다리 뭐라고. 그리고 어쨌든 자다가 축사하니까 막 기침한다는 거야. 집사님이 좋게 1시간씩은 보내니까. 나도 내 부인 1시간 데리고 한 적은 없거든. 우리 애들도 1시간 한 적은 없어. 우리 시아가 그긴 하더라. 시우랑 기타 싸워가지고
시아가 시우를 1시간 동안 축사했다고. 그러고 나서는 싸움을 막 그쳤다고. 잘했네. 그래도 쉽지 않은데. 몰라. 아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나오니까 쟤는. 나오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면 계속하기 힘들어요. 그 집사님이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안 나왔을 거예요. 안 나올 텐데 한 시간 동안 있다 생각하고 아무 반응 없는데 그것도 자는 사람 그거 하면은 자다가 느낌이 오잖아요. 사람이 누가 날 잡고 있는 느낌이 오잖아요. 다루고 있는 느낌이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기도 느낌이 오잖아요. 다루는 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 방식은 뭐였냐? 지식 전달이 아니라 능력 배양이었다. 따라해보자. 같이 시작. 지식 전달보다는 능력 배양이었다. 어떻게 사냐는 거야. 믿음으로. 빛이 쫓아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입으로 얘기해보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가짜가 많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개척교회를 살아내지 못한다고. 하다가 힘들면 접어버려요. 접고 도망가고 막 그러죠. 분명히 설교할 때는 믿음이면 됩니다 하는데 못 살아내는데 뭐 그렇잖아요. 못 이겨내잖아요. 살아내야 돼요. 두 번째로 교실 강의보다는 현장 실습이다. 교실 강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들에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거 고치고 가서 얘기하자. 덕으로 봐라. 하나님 먹이 좀 입히자는데 저 솔로몬 영광보다 더 좋은 거 입고 있다. 저 3세 봐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뜨리지 않다. 현장의 실습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시작. 가르쳐 제자들을 만들려 하기보다는 보여서 제자를 만들려 하는 것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아무리 해도 애들이 안 따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주면 소용이 없어요. 오늘도 안 왔네. 김용진사. 이제 1차 원서 쓰는 끝났는데 안 썼어요. 2차 원서 써야 되는데 모르겠어. 그 엄마랑 이제 하도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지. 공부도 안 할 건데 뭐로 보낸다. 맞기도 하고 이제 이혼할 거라. 여자. 그렇죠. 더 살아볼 때도 의미가 있어요. 애 다 컸으니까. 애 클 때까지 기다려온 거를 우리도 그래도 영석이 졸업할 때까지는 이혼하지 마라. 라고 부탁을 하지. 결국에 이제 저렇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근데 보면은 다들 할 말이 있는데 엄마도 할 말이 있고 아빠도 할 말이 있고 애도 할 말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막역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지 못해요. 집사님, 집사님이 뭐 아들이 뭐라 그래도 부인이 뭐라 그래도 당신은 어떻게 믿음으로 지킬 건지 내봐라. 도대체 나를 만나러 왔는데 왜 왔냐? 커피 한 잔 마셔. 500원도 안 하는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나한테 와도 시간을 뺐냐? 나는 성경 읽고 있는데 당신이 와도 성경을 못 읽고 있는데 그게 맞냐? 이게 맞냐? 할때 여러분 진짜 맞냐 말아야 돼요. 이 신앙이 다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축복 이렇게 받는 거야.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된다니까. 보여주고 보면은 가르쳐 제자를 만들기보다는 보여서 제자를 만들려 하셨다. 남에게는 안 보여줘도 자녀들한테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성경적인 사역 분담이다. 아까 에베소 봤던 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그래서 12절에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목회자가 준비시키는 걸 한다고 하잖아요. 봉사의 일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하는. 그래서 성도 하나 더 쳐봐. 하나 더 쳐봐요. 넘겨봐요. 성도는 봉사, 목회를 하는 것이고 목회자는 이 훈련과 기도와 말씀을 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거다. 이게 목회다. 예수님의 신학교회는 이렇게 목회를 했다. 이게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거죠. 말바꾸고 만들려면 처음 만든 말바꿈이나 그 다음에 말바꿈을 만들 때도 샘플 원 그걸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 거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거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초대교회와 지금의
현대 교회는 많이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예, 전통을 계속 이어져 내려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처음에 우리 선교사들이 이렇게 날아왔을 때 교회에 들어오고 첫 세대 목회자들이 있는 목회자들보다 지금 3대 세대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들의 목회랑 지금 좀 다르다는 거야. 그때 그 초대 우리나라에서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 2, 30년 이제 평양신학교에서 나온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보면 군다시키 하고 말씀하고 그리고 거의 신방이 대부분이고 전도가 대부분이다. 그죠? 이번에도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보니까 50%가 말씀이고 30%가 복음 전파고 20%가 뭐냐면은 치유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신약 성경에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근데 지금 교회들은 보면은 지금 교회는 말씀 사역이 거의 90% 넘어요. 전도는 목사들이 안 나가요. 전도는 목사들이 안 해. 우리 오늘도 전도 나가서 전도하고 우리 아들 하준이 길에서 오늘 얘기하고 혜정 원사님이 하예리를 보면 점점 거짓되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하준이한테 그 물어보니까 하준이도 그래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도대체 엄마 없는 애가 도대체 보면 그래서 보면은 전도하는 거나 그리고 치유사역하는 거. 치유사역 거의 목회자들 안 하잖아요. 병원에 오죠. 병원도 그 목사님들 꿰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 밥집이랑 병원을 꿰고 있다. 병원들 성도들 병원 보내려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목회자도 해야 되고 성도들도 초대교회 했다라고 해요. 그다음 넘겨보세요. 성경적인 역할을 본다. 읽어보세요. 우리 같이 시작. 목회자의 사역은 성도를 준비시키고 준비된 성도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사역을 할 수 있게 훈련해 준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적소에 임명해 준다. 준비된 성도의 사역은 목양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다. 교회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새신자를 얘기하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성경적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인데 이거 보세요. 이제 성경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하고 내비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른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그래서 섬기는 사역이 그게 성도들이 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또 넘겨보세요. 성경적인 리더십은 어떤 일이야? 지금 손흥민이 미국에 가가지고 골 넣잖아요. 어떤 그게다가 손흥민은 골을 딱 넣었는데 이 카메라가 누구를 딱 비추냐면 아버지를 딱 비추. 다들 환호하고 있는 아버지를 딱. 그래서 한마디 나와.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아니 아버지 하는 얘기가 쫙 흘러나. 근데 이 손흥민이 지금 미국 가가지고 미국의 리더십은 조단의 리더십이에요. 조단이 옆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돋보이고 자기가 해결하고 그게 이 미국 스포츠계의 리더십이었다. 자기가 그래서 손흥민이 가가지고 MVP라는 단어를 바꿔야 된다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골을 많이 먹은 게 항상 MVP였는데 미국 스포츠 기준에서는 그게 아니라 전체를 아울러가지고 누가 이 팀에 공헌을 했냐라는 걸 바꿔야 된다. 라는 얘기들이 심심치 않나. 근데 그게 아버지가 가르친 거 같은데 기독교 리더십이라고 그게 섬기는 리더십. 네가 잘해서 골을 넣는 게 아니라 수비가 잘해줘. 뭐냐면 너를 도와줬기 때문에 잘 넣었다. 이렇게 가르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리더십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생의 목적은 섬김에 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것이다. 이웃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웃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이거 중요해요. 이웃을 성공시켜주는 것이 그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성공시켜주는 게 그게 리더십인 거예요. 보면.
이 자녀가 막 잘 돼가지고 뭐 내 이름 빛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진정한 영적 본인은 성김에서 나오는 거다. 섬기는 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 주에 발을 씻긴 거잖아요. 발을 씻기면서 거기에 종들이 아니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십적 대하를 떠주고 그 발을 씻어주고 닦아준 거잖아요. 보면은 그거를 직접 보면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네가 섬겨라. 그게 뭐냐면은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근데 이 사랑에 섬긴다는 게 이제 뭐가 있냐? 깨끗하다는 부분 중에 또 뭐냐면은 요한복음 15장에 주인은 설명을 못했는데 거기 보면은 나뭇가지를 제거해 보면 깨끗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이미 깨끗하였다. 그러면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 우리가 열매 맺어지는 게 내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섬기게 되고 사단은 어떻게 하냐? 이 아담과 하와 속일 때도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라고 속이는 거야. 내가 여기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이걸 해도 관계입니다. 그리고 서영조 집사입니다. 밥 먹으면서 얘기한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주일날 이럴 때를 보면서 얘기하는데 부장들만 되면 다들 일을 많이 하고 근데 자기는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 보고 어떤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다음 갈 길을 위해서 준비하고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렇진 않고요. 내가 여기서 일을 열심히 하고 응답이 오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이 어디로든지 줍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할 게 뭐 나오지 않았잖아요. 아직 안 나왔다. 그러면 나오기 전까지는 확실한 거 아니면 그냥 하던 거 열심히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내가 살아가 보니까 내가 사장 싫다고 회사 싫다고 열심히 일 안 하고 살면은 그게 몸에 배버려요. 그래가지고 막상 딴 거 하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딱 은퇴하고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뭐든지 열심히 하는 체질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때 되면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딱 뭔 일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이 한 방울에 딱 보여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걸 경험하면 다락방에서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했어요. 거기서도 활동도 하고 뭐 저것도 하고 딱 끝나고 나서는 나와서 또 내가 열심히 하는 거야. 네. 내가 뭐 구해가지고 뭐 저거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훈련 받으러 찾아다니고 인도받고 저거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는 거기서 열심히 하던 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아닌 건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뭐 같이 동참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손해본 거 별로 없어요. 교회도 사기도 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거기서 계속 불평하고 있고 나와서 불평했으면은 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경적인 리더십이라는 거는 내가 어디 가서든지 내 뭐 욕해진 것에서 역할에서 감사하며 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내가 수고했는데 다른 방법 어떻게 방법으로 줘요? 그거를 믿어요. 내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안 했으면 이제 문제가 되죠. 사람에게 잘 보이겠으면 이게 문제가 되고 저거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으면은 하나님을 섬긴 거니까 내 의사 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고 회사에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고 가정에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거, 배우자에게 한 거, 나에게 한 거잖아요. 성경적인 방법이죠. 그게 인도받는. 그래서 그림 보면 가정의 세추, 주일 예배, 연한 예배, 목장 모임, 삶 공부 옆에 그래서 가정교회 가면 이 두 가지 그림이 항상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세 가지 가정 공동체를 경험하는 이 목장은 인간의 정서적인 부분을 가져옵니다. 비신자와 예수를 믿게 된다. 기존 신자 삶이 바뀐다. 비신자들이랑 같이 접촉하는 게 이 목장인 거고 또 하나는 체계적인 삶 공부 그거는 인간의 지적인 부분을 만져준다. 이건 교회에서 하는 건데 따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비신자가 복음을 깨닫게 된다. 기신자가 말씀에 의해 삶이 변화된다. 그리고 은혜로운 주일 예배, 인간의 의지적인, 그러니까 사람이 세 가지 있잖아요. 지정의, 지적인 것 만족하는 부분이 제자훈련 속에서, 그리고 정서적인 만족하는 것이 그게 가정교회에서, 그리고 이 주일 예배는 이제 뭐냐면은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단하고, 그래서 비신자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신자가 결단하고,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데가 있어요. 가정교회. 목사님이 잘안 주죠. 안 서주다가 치유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 그래서 가정교회는 뭐냐?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이 시작. 준비된 성도가 지도자가 되어 가정집에서 6명에서 12명이
매주 한 번씩 인산시 모이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 예배, 교육, 교제, 전도와 선교를 다하는 공동체이다. 훈련된 성도가 목양을 한다. 가정집에서 모인다. 6명, 12명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매주 한 번 이상 모인다. 예배, 교육, 교제, 전도, 선교 등의 교회 본질의 기능을 다한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선교 이름을 짓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집을 짓는 거죠. 보면 인도네시아 가정교회 이렇게 있죠. 거기서 가정교회에서 인도네시아 선교비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선교 보고를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랬으니까 전도와 선교를 같이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참고하시고 뭐 우리가 잃어버린 거 우리 능력도 회복해야 되고 능력 가지고 전도도 회복해야 되는데 무너지는 게 가정이고 또 이어지지 않는 게 신앙이기 때문에 이것도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내가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다가 연말에 생각했다가 하다가 요즘에는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서 때 되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바로 밀어붙이겠죠.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가정의 축복을 누리시고 가정교회 응답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초대교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약교회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들마다 후대들마다 또 하나님 전도의 선교의 하나님 응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목양의 축복을 받는 제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진도 교통하시는 세계살이 께도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축제하고